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직업을 찾는 사람은 좋은 회사로부터 선택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운동 선수들은요, 최고의 구단에 들어가길 원하죠. 이렇게 최고의 직장, 또 최고의 회사, 최고의 팀의 선택을 받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의 일을 위해서도 선택을 받으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고요, 또 기쁨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동역자로 부르셨으며 어떤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함께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 예수님은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기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을까요? 보니까요,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일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도요, 밤이 새서 기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요, 기도로 밤을 새운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제자를 선택하실 때는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실 만큼 간절하셨고 또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제자들에게는요, 사도라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단어는요,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는 전권 대사를 가리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택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전권 대사로 그렇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대충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은요, 우리를 또한 선택하셔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으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대사입니다. 사도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의심이 되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밤을 새워서 선택하신 12명의 명단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실제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하지도 않고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얼마나 평범한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나옵니다. 야고보가 2명이고요, 유다가 2명입니다. 개바라고도 하는 베드로는요, 반석이란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이들의 별명은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급한지 몰라요. 또 마태는요, 세리로서 그 당시 자기의 민족의 고유를 빼먹는 배신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시몬은 극단적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였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사도로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선택된 제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셨고요,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그 부족함이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능력으로 이끄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채우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부터는요, 평지설교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본문은 평지수훈의 내용의 서론인데요, 이 평지설교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요, 중복이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평지설교의 서론은 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입니다. 제자로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대사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과 가짜 복, 진짜 저주와 가짜 저주를 분명히 명확히 알고 있어야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요,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저주를 말하는데요, 먼저 4가지의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로 인해서 미움과 소외와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4가지의 이 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말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복보다는 저주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반면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는 화를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둘이 혹시 바뀐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과 저주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복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본문 17절에서부터 보면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이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며 줄이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이 모든 자신들의 부족함을 아뢰고 또 모든 것들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들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법적, 의료적으로 이들은 다른 곳에서는 문제를 해결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병든 몸을 끌고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 주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 중에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끝없는 그런 갈망과 허기를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또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를 해도 더 기도하고 싶고, 찬양을 올려드려도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은 그런 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이 가득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보니까요, 기뻐하고 뛰노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은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과 배고픔 속에 있지만 또 어려움 속에 있지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 기쁨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만족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배고프고 또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또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또 내가 주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에서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우는 기도 가운데에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신중하게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는 복과 저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 가운데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요,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큰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로 살아갈 때에 때때로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온전히 승리하시고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히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